제가 지난 주일 월요일이죠.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서울에 왜 갔냐면 저희 대전신학대학교 31기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89년도에 졸업한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28명이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시는 분은 지금 80대 중반 되셨고, 나이가 제일 어린 목사님이 4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60대 이제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은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 그 숭실대학교 앞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정민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60대가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20몇 살 차이가 나니까 사진을 찍으면 완전 이제 봉숭아당 찍는 기분으로 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마을 이장하다가 신학교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직장 다니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김종생 목사님 도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몇 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80대 중반 된 그런 분이 있고, 지금 막 은퇴하는 분도 있고, 이제 60이 넘기신 그런 분도 함께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공부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배우지 못했던 걸 오늘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반 서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저도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목사가 돼서도 배우지 못했던 내용을 제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수요일 날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준은 저는 지금까지 사복음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의 기준이요, 사도행전이었더라고요. 사도행전. 그래서 성경이 그 27권의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그 성경에 적합한 성경은 어떠한 것이 다 될까?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중에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사복음서만 성경이 됐을까? 또 바울이 쓴 편지도 많이 있었는데 왜 13권의 바운서신만 됐을까? 8권의 일반 서신도 많은 편지들이 있었는데 왜 그 중에서 8권만 일반 서신이 되었을까? 근데 바로 그 성경의 기준이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사도들의 그 생생한 증언과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 동안 제가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일반 서신,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일반 서신, 즉 여러 교회들에게 쓴 사도들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순서가 야고보서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가 오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이 오는 그 순서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신학교에서도 못 배운 거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등장을 하지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특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고, 나이도 야고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영향력을 따져보니까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야고보서가 맨 앞에 나오고 베드로전서가 나오고 요한 1, 2, 3서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알게 된 것은요, 더 충격적인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의 순서가 지금 우리 성경의 순서와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대전에서 또 서울 장신대에서 제가 신학 성경에 대해서 여러 과목을 배웠는데 왜 그때는 이 얘기를 해주는 분이 한 분도 없었을까? 예?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야고보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순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바울 서신이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적 순차, 어려운 말로 이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도 러시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구권 여러 나라들에 있는 정교회, 그리스를 비롯한 이 러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도 정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동구권 국가들, 그 나라 가면 이 정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교회에서 쓰는 성경책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가 나오고 요한 1, 2, 3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바울 서신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이걸 제가 못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5세기경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제롬이라는 분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성경 순서대로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 다음에 일반 서신을 배열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라틴적 순차,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과 그 다음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쓰는 모든 성경책, 이것을 이제 서방교회라고 하는데, 이 서방교회에서는 이 라틴적 순서를 따라서 바로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 즉 바울 서신이 등장하고 13권의 바울 서신이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이어서 일반 서신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교회에서는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를 굉장히 따르고 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바로 그때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 성경의 순서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50년 전후로 해서 300년까지 250년 긴 동안요, 10명의 그 로마의 황제들에서 10대 박해가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250년 동안. 250년 동안 박해를 하다가 조금 풀어 좀 조용했다가 다시 또 박해가 들어오고, 다시 조금 지나간다 싶다. 그걸 250년 동안, 여러분 250년 동안 이 박해, 그 박해의 시작이 언제였냐면요, 바로 64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때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그런데 이 네로 말이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영화 때 많이 봤지만 이 기독교인들을 짐승 가족으로 씌워가지고요. 개들을 풀어가지고 이 굶주린 개들이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어서 죽게 만들고 또 십자가에 기독교인들을 못을 박고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말이죠. 이 로마의 말뚝을 길 옆에 쫙 이렇게 로마의 대로 옆에 세워놓고 그 기름 바른 그 기독교인들을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인간 횃불로 사용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고 그때 많은 그 강요, 배교에 대한 그 협박과 위협 속에서 이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로마 제국의 많은 철학들, 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거냐. 그러니까 이 바울서 신에서 등장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였고, 지금 당장 이 박해를 어떻게 견뎌낼 거냐,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킬 거냐 문제가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밖에서 오는 많은 도전과 위협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것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 생생하게 그때 당시에 처절했던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사수 이야기가 바로 이 일반선 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바울 서신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 서신을 여러분이 읽을 때 밖에서 오는 고난, 밖에서 오는 유혹,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 그리고 바울 서신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신학교에서 못 배웠는데 우리 영과 함께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가 쓰여질 당시 사도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등장했어요. 이 영지주의란 이단,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새벽에 조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선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그 철학 사상이요,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인데, 온전하지 못한 것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보인 거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이 1세기 후반부에 등장을 했는데요, 2세기 때 가서는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전체를 흔들고 말이죠, 교회가 엄청난 논쟁의
휩싸여서 결국 이제 3세기 때 가서 이 이단들을 다 교회 안에서 척결하고 이제 물리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5분씩 딱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장과 2장의 내용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말씀, 제가 어제 새벽에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1장 1절 말씀. 야, 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성경책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과거 일과 현재 일과 미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몸을 빌지 않았어. 그런데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귀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어. 내가 눈으로 봤어. 내가 귀로 들었어. 내가 자세히 보았어. 내가 만져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참 인간이었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요, 2세기, 3세기는요, 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걸 가지고요, 초대교회가요, 목숨을 걸고 싸웠고요. 그 결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국 이단으로 다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 이단이냐 이단이 아닌 정통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직접적인 경험,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과 가르침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는 믿음,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믿음은 바로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참된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장과 4장을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악한 영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우리가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한번 찾으셔서 우리가 4장 1절 2절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4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 분별하라. 예?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 2절에요. 그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주주의자들 이해가 되죠? 그들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이 말은 뭡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온 영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예? 시험해 보아서 판단할 수 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직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과거의 철학과 자기들의 종교를 가져다가 기독교와 섞어가지고 기독교를 혼합주의를 만들고 이 기독교의 교리와 이 신앙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기준은 두 가지예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느냐, 두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너희가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나처럼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본 바 된, 즉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한 것을 믿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사이비 이단들, 우리 한국에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JMS 정명석, 박태관, 신앙촌을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이 많은 이 사이비 이단들이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마치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어느 외국인이 어느 날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책을 주면서 저에게 그게 누구냐면 몰몬경이라는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온전하지 못했고 이 몰몬아이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몰몬경을 썼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새롭고 참신한 듯하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귀가 솔깃해. 제가 신앙생활한 지가 그때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뭐든지 다 궁금하고 뭐든지 다 알고 싶고. 그런데 그 외국인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아주 점잖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 말을 꺼내는데 말이죠. 제가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혹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순장 양일동 순장님, 그분이 저에게 명찬이 형제 그 이단이 왜 이단인지를 저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사도적 가르침처럼 저에게 믿음을 전도를 하고 저를 양육하던 그분이 이단을 분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통일교 여러 사이비 이단들이 조목조목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그 잣대로 보니까요, 몰몬교는 완전히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확신하라고 4장과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5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부터 13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5장 11절부터 1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영생이 있겠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1절 13절 건너뛰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의 짧은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는 지침서였다. 영적 분별력의 지침서, 이단을 구분하는 지침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사이비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우리를 유혹하는 AI,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문화들,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도 구원할 수 있고 구원받는 길은 아주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지만 다른 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탄은 아주 교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지만,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데 실패했다,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미혹을 했지만,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지만 다른 길도 구원받는 길이 있어 라고 우리를 교모하게 유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이것도 믿으면 더 좋은 거야,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것도 같이 겸해서 믿으면 더 좋다고 우리를 교모하게 미혹하면서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영지주의자,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 다시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면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